오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이 아침에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늘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있지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지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자들에게 부자로서 예수를 믿고 부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또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러워합니다.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은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자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세상 부자들처럼 그렇게 울고 통곡할 그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부자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고생이 임할 것이고 또 울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다 정말로 울고 통곡합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이 말 고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반드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고생을 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해도 마치 의인처럼 평안하고 의인처럼 행복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잘 되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넘어질 뻔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나중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야서야 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그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듣습니다. 정말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거의 먹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삶.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그 부자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나사로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부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부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 돈을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은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죠.
돈 많은 부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부자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그냥 가난한 것, 이 두 가지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심령은요?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가난함. 이 땅에 참 너무나 훌륭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훌륭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 부자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를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부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겠습니까? 이것을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만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부자이지요. 그러나 더 위대한 부자,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부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셨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부자를 가지고 그 부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우리는 이 비록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인 사람 많아요. 심령이. 그래서 이 오히려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 작은 것, 그나마 그것도 작은 것, 있지도 않은 것, 그것에 목숨을 걸고 더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사람도 부자죠. 돈이 있고 없어서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재물에 묶여 있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이 맡기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오히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위대한 사람이죠. 이런 부자들은요, 배나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들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더 많이 가질수록 욕심이 나고 더 많이 올수록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이 재물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보면은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얘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거 다 했지 않니? 그러나 나사로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여기에서 돈 갖고 마음대로 썼다 안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매여서 주의 종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살았다. 네가 띠띠고 알아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띠를 띄웠다. 그들이 끌고 다닐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알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종입니다. 나는 반 서번트입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주님께 묶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그들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미국에, 카나다에, 호주에 있었던 선교사들, 호주에서 올라간 선교사 데이빗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선교사는 이 멜번에서 그랜마 스쿨 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그랜마 스쿨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박사였어요. 그런 굉장히 영특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교장직 그냥 그 살면은 출세할 수 있는데 그분이 세운 그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 땅으로 호주에서 배 타고 조선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이가 지금 비행기 타고 10시간인데 배 타고는 지금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이 엘리트가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헤론이라든지 아펜셀러, 언더우드 다 대학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때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이런 자기 나라에서는 상위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고 그 사람들도 미국에서 조선까지 배 타고 얼마나 오랜 시간 미국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오는 이 한국까지 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한 가지 때문이죠.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줘야겠다. 그 나라에서는 교수가 될 수 있었고 그 나라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왜 그것들을 포기하고 정말로 음식도 맞지 않는 그런 삶의 형편도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나라에 와야만 하는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편안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의 이 고난과 죽음, 그들의 이 고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죠. 이 땅에 어떠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로 자기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던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그가 스스로 가난을 택했던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이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가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더 많아야 되니까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살아간다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의 재물이 녹이 쓸었고 썩어버렸고 옷이 좀이 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여러분, 녹슬고 썩었다라는 게 뭡니까? 그 본질이 변해버렸다. 부패되었다. 원래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닌데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 금이 녹슬 수 있습니까?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금은 절대 녹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과 은이 녹슬었다.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거를 자기와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청지기, 스튜어디스, 스튜어십,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고, 나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나의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천방지축, 그냥 개구장이처럼 뛰어놀고 살았지만 청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주신 이 인생과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초기부터 은혜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젊은 성도들, 젊은 청년들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청년 시절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여 매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모두가 다 사역자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히려 목회자보다 그 사명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미디어의 방송의 회장, 사장이 크리스천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점치는 방송 나오겠어요? 세상에 이 이상한 그런 방송들 내보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인재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남아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속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자리는 누군가가 차지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부를 위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 내가 회장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기업가가 되고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주를 위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모든 이 열정과 이런 모든 우리의 남아있는 이 생명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청지기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제 우리 봤던